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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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보 교회 소식 함께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통독 화요일 날 우리 10시에 있고요. 전도 화요일 3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금주 주방 봉사는 강명 집사님 구역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요. 12월 31일 우리가 11시 30분에 항상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7시 30분에 수요 예배 드리듯이 7시 30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7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좀 연세 드시고 약하신 분들도 다 오시라고요. 다 오셔갖고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10년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요 그 해 26년도에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이 뽑으시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안수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7시 30분까지 모두 다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를요 저희가 목장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에 식사 후에 목장별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앞장에 보면은 목장 편성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작년에 너무너무 애쓰신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제 큰 그릇으로 뒤에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 임직 받으신 우리 김두웅 집사님, 박정아 집사님, 이민주 청년 이렇게 해서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교회에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서 달력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식사 후에 내년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있고 오늘은 식사 후에 목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제실에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1월 2일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예. 하시고요. 우리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교회에서 그냥 작은 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작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더 귀한 선물로 더 귀한 상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명 집사님, 최수원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성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네, 네. 우리 너무너무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2쪽입니다.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아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의 뜻을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간을 갖게 내다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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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5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가족 구성원을 네가 한번 맞춰봐라. 가족 구성원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만약에 저에게 준다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자, 모든 것을 넉넉해서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아마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 제가 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을요. 당신의 가족으로 선택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지금 울고 있는 자들, 아픈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은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와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러면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그 씨가 떨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고대 시대의 그 청중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누가 감히 그 씨앗을 길가에 떨어뜨리고 바위 위에 떨어뜨리고 그 밭에 울타리가 되는 가시떨기 위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없기 때문에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서 죽어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는 것 같았으나 가시떨기의 그 기운이 막아서 끝내는 결실하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거를 굳이 뭐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밭 되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옥토가 되라, 좋은 밭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밭이요, 스스로 좋은 밭 될 수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농사를 지세요. 그런데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밭에 가봤더니 그 밭이요 잡초가 무성하고 돌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 밭을 보고요, 야 밭아,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너 좋은 밭 되어 있어라, 이러고 저희 부모님이 그냥 오실까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갱이를 들든지 가져가서 그 잡초를 다 뽑아내고 돌을 다 옮겨냅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퇴비도 줍니다. 이 수고를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한다고요. 농부가.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우리 스스로 도움받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예수님께 혹시 이 비유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요 천국 백성에게는 더 잘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이 아는 자에게는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잠깐 자라다가 이 땅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의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래 네가 가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고 전해라. 즉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면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의 사명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땅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너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무가 잘린 후에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서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듯이 내가 그 땅에 거룩한 씨를 심어서 그 땅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설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은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요 우리 양심에 의해서 죄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신 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 거룩한 씨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주보 첫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길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씨
생명의 씨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씨, 생명의 씨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이 땅에 뿌리시는 거예요. 당신을 이 땅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가바치고 돌바치고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살아있는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거룩한 시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 전에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하셨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거는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요, 세상의 이치로는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길가에 꽃이 피는 거예요. 길가밭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위 위에 꽃이 피는 겁니다. 가시밭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막이 강으로 변하고요, 마른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바위에서 싹이 나고 가시떨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밭의 운명은 뭐가 결정합니까? 씨가 결정해요. 씨가. 예, 사과 열매가 많이 달린 사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과밭이라고 부르죠. 사과밭이라고 부르죠. 고구마가 심겨진 밭을 우리는 무슨 밭이라고 불러요? 고구마 밭이라고 부르죠. 더 이상 우리는 그 밭을 길가밭이니 돌밭이니 옥토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어머, 그렇구나. 이게 물이에요. 물컵이라 그러지 누가 이거를 뭐 그냥 뭐 스텐글라스 컵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이에요. 우리는요,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그걸 얘기한다고요. 제가 접시에다가요, 포도를 가지고요, 포도 드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머, 포도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죠. 어머, 접시 갖고 오셨네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기서 길가밭이니 돌밭이니 가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밭이에요?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밭이에요. 우리는 예수 밭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밭이 살아있는 밭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밭이 된 우리들을요, 하나님은요 등불이라 그러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감추어진 그 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예요. 우리가 씨를 보면 그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희가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뭐 무씨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게 무씨인지 배추씨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인지 배추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게 열매를 맺히면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씨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씨가 숨겨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맺는 그 열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씨가 있는 자들은 무엇을 만나도 그를 생명으로 연결하고 예수 씨가 있는 자들은 무엇을 만나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는 줄로 아는 자는 이거는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요, 이 자는 죽은 밭입니다. 죽은 자는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생명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2025년도 10대 뉴스를 보게 됐어요. 2025년도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는 뭐냐면요, 온 세상이 기후 변화로요,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큰 온도로, 치솟는 온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한쪽에서는 큰 홍수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았고요, 연예계에서는요, 영원한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별이 됐어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가시떨기같이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1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 오늘 본문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는요, 열매 왜 맺습니까? 왜 맺습니까? 열매는요,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요, 그 열매 맺은 자가 나무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 서로 섬기고 서로 먹히고 서로 져주고 그러라고,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요, 마음이 바뀐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밭이 됐고 예수 샌드위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은요, 때로는 길가밭 같고 때로는 바위 위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 그 가시밭도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 받침을 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거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너희는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가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탕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처럼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아버지로서 정말로 성실하게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밥 만드신 거는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들을 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침노해서 들어왔습니다.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서로 사랑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잘했어요.